성경의 권위와 완전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받으신 이 5페이지가량의 교환이 2주치입니다. 오늘 반 할 거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나머지 2부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감사하게도 믿어져서 다행인데 다른 사람들이 누가 와서 이렇게 물으면 너 하나님을 왜 믿니?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아니? 야, 제우스 아니야 혹시? 제우스 그리스 신도 신 아니야?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이랑 네가 믿는 신이랑 제우스랑 무슨 차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면 다른 뭐 타 종교의 신들이든 야 알라 믿는 애들은 그렇게 좀 과격하게 뭐 테러도 하고 그러던데 그 신이랑 이 신은 뭐가 다른 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게 근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아무 뜬금없이 갑자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뭔가 누구한테 뭐라도 얘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는데 뭐 선교사님이 얘기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그거를 당신은 어디서 들었냐고. 그래서 계속해서 타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한 책으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깔때기로 모아지는 것처럼 모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딱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책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한 책. 물론 다른 종교에도 경전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요. 경전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핵심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네들이 가르침을 써놨지만 거기에 막 목을 맬 정도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자기네 어떤 전통이라든지 그런 풍습이라든지 신전이라든지 사원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우리의 믿음이랑 되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모든 근거와 내용이 다 성경 안에서 나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도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한 거고 그 얘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목사님이 되신 목사님이 하신 얘기도 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방금 전에 설교를 한 내용도 당연하게도 제가 지어낸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성경이 권위를 갖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실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것, 성경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걸 따르지 않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은 하지만 문제는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성경의 내용을 몰라요. 생각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이에 거리가 이제 벌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오늘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모든 말,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일단은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죠.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합시다 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도신경 쭉 외웠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다 성경에서 뽑아낸 핵심적인 우리가 믿는 내용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근거를 몇 가지를 쭉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단 첫 번째로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쭉 제가 적어놨는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물론 이제 오늘날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접하는 것과 그 구약 시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기록한 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세종대왕 얘기 그런 거 한 것처럼 세종대왕을 우리가 본 적은 없으나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도 스스로 기록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역사서.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책이죠. 신약시대 기준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신약시대에 이런 진술이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성경이어야 한다라는 근거는 인간들이나 종교회의에서 정한 걸로 알고 계세요. 천주교인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기네 무슨 주교라고 하나 그 종교회의에서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이 성경 여러 권을 뚝뚝뚝뚝 자기들이 평가해서 이것이 정경이고 나머지는 정경이 아니다 라고 인간이 결정했기 때문에 인간이 나중에 교황이 그걸 또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천주교 쪽 분들은. 근데 이제 그게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그 교황이나 그런 주교들이 인간들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이건 성경이고 이건 성경이 아니야. 디모데 전후서는 성경으로 치고 다른 건 성경으로 안 칠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옛날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책들을 그냥 추린 거에 불과해요. 이미 그때부터 이거는 성경으로 인정을 받던 책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7절 여기 기록에 이렇게 돼 있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니네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 후서에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성경 스스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성경 안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야, 그거는 니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 야, 니네 책이 스스로 그건 나도 쓸 수 있겠다. 야, 내가 오늘 심두경이라고 새로 쓸 건데 그 이단 교주들이 새로 책을 쓰잖아요. 자기의 경전을. 그래서 뭐 심두경이라고 내가 오늘 새로 쓸 건데 여기서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니들이 니 책에다 쓰면은 그거 다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성경 자체에 그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걸 믿을 수 있느냐라고 보통 생각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질문을 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밖에 외적인 증거들이 또 있어요. 성경 밖에서 성경이 진짜인 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 첫 번째로 모든 고대 문서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모아진 책이 없습니다. 이건 되게 단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 경전 중에서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옛날 고서들 있죠. 그 뭐 삼국사기라든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조선왕조 실록 같은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종대왕이 존재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기록이 지금 원본이라고 불릴 만한 게 뭐 다 훼손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안의 내용을 읽고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그걸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알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종교 경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책, 실존하는 모든 문화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옛날 책들 있죠. 그냥 오래된 역사책 다
지금 존재하는, 발견된 이런 걸 다 싸그리 모아서 그거를 다 비교를 해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사본, 그러니까 복사본이죠. 옛날에는 이게 인쇄술이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사람이 다 손으로 써서 기록으로 남긴 그런 사본들이 있는데 그 기록이 1500년의 기간 동안 기록이 됐고 심지어는 각각 쓰여진 시대가 달라요. 창세기가 기록된 시대랑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가 거의 1500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쓴 기록자가 대략 한 40여 명의 기록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 책을 쓴 사람은 저자라고 하잖아요. 저자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지은 책을 저자라고 하고요. 성경은 저자라고 안 그러고 기록자라고 합니다. 왜 기록자라고 하냐면 자기 생각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목사님, 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지역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쓰여졌다라는 게 그게 왜 진짜라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짜 종교를 하나 만들어낸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짜 종교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경전을 일부러 만들어요. 진짜인 것처럼 경전 하나 만들어서 사이비 종교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거를 경전에 있는 내용이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도, 거짓을 꾸며내려고 그래도 앞뒤가 맞아야 되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각자 다른 곳에서 심지어는 서로 연락만 못하게 독방에 가둬놓고 서로 내용을, 그 경전의 내용을 써봐. 그래서 쓴 다음에 둘이 비교해보서 말이 안 되면은 거짓말인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40여 명의 기록자인데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그거를 성경이라고 모아서 딱 봤더니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내용이 다 연결이 돼요. 아마 성경 전체를 읽어보신 분은 성경이 큰 흐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상태고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거야 라는 일관된 내용으로 쓰여졌다는 걸 눈치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일부러 거짓말로 성경을 가짜 경전처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창세기 쓴 사람이랑 마태복음 쓴 사람이랑 그게 입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시대가 다른데. 근데 내용이 맞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창세기 3장이 나오죠? 넌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 훨씬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에 어떻게 나와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동정녀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 그래서 별명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어낼 수가 없는데 앞뒤가 맞죠. 이런 게 제가 대표적인 걸 하나 예를 들었지 이게 수도 없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런 연속성, 모든 주제, 이런 것들이 정말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란 책은. 그리고 또 보급상의 유일성.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한 신이면 모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알려줬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도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록 중에, 모든 책 중에,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있다라면, 책도 아니죠. 책이 결국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여태까지 존재했던 모든 이야기와 뭐 소설, 장르를 다 떠나서 모든 메시지 중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역대 모든 메시지, 모든 책, 모든 출판물, 모든 미디어 다 합쳐도 제일 많이 출판되고
제일 많이 알려진 하나의 책과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제가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찍힌 책이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책 중에 가장 단일 개수가 많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럼 뭐죠? 신이 있다면 자기를 잘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들이 보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알아보면 이미 모든 메시지 중에, 단일 메시지 중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놀랍죠? 번역상의 유일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측면이죠. 성경 개수만 많은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과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또? 성경입니다. 이 책이 쓰여질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97%, 거의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언어로 거진 다 번역이 끝나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소수민족 있죠? 저기 막 그런 야생에서 사시는 분들. 그분들은 글씨가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전방 개척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갖고 진짜 똑똑해요. 그 나라 말을 배워요. 그 종족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말을 배운 다음에 그 종족의 글씨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종족한테는 세종대왕이 되는 거지. 이렇게 글을 만들어줘요. 그 종족의 글씨를 만들어서 그 글씨로 성경을 써서 줍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대단하죠? 3,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고, 문자가 없는 종족에는 심지어는 문자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어요. 생존상의 유일성. 가장 오래된 것 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책이죠. 그러니까 고대 문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 자세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요, 사본의 개수예요. 사본의 개수.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한 시점에서 과거에 어떤 미친 사람이 새로운 경전을 하나, 종교를 만들어내려고 하나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물론 한때 뭐 이단 사이비처럼 이렇게 부흥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은 가짜로 이렇게 인쇄해서 책 만드는 거 쉬우니까 가짜 내용으로 사이비 내용을 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고대로 갈수록 종이가 되게 귀한 시절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세종대왕 시절에도 종이가 그렇게, 일반 백성들은 종이에다가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적었죠. 그럼 뭐예요? 그 당시에 뭔가를 종이에 글을 써서 기록으로 남긴다는 건요,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이고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근데 굳이 그 내용을 기록해야겠다, 이거를 보존해야겠다라고 기록하는 그 내용은 그냥 심심해서 지어낸 내용일까요? 아니면 정말 진짜라고 믿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그래서 사본의 개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고대.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존하는 모든 고대의 책들, 저희 집 족보를 포함해서 그것의 신빙성을 증명하는 가장 큰 기준이 사본의 개수인데, 지금 모든 현존하는 고대 사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본을 갖고 있는 게 그 호머의 일리어드라는 그리스 책입니다. 일리어드. 이게 사본의 개수가 몇 개냐면 650개가 돼요. 이게 현존하는 모든, 이게 조선왕조 실록보다도 많은 개수겠죠. 그러니까 호머의 일리어드라는 책에 비하면 조선왕조실록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문서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사본의 개수가 몇 개냐면 구약만, 지금 발견된 것만 구약만 약 1,500개고요. 2배가 넘죠? 근데 신약은 더 놀랍니다. 신약은 2만 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2만 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요,
성경의 기록이 거짓말일 확률보다 우리 집 족보가 거짓말일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우리 집 족보와 조선왕조 실록은 역사야, 사실이야 이렇게 믿는데 성경은 이거 종교책이야 이러고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라는 외적인 증거들이 이렇게 있다, 실제로.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사람 자체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객관적인 증거라고는 볼 수 없는데 여기 써 있죠. 제가 1장 마지막에 쓴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만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실질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그렇게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실제로는 성경이 훨씬 객관적인 증거가 많아요. 사실은 그거거든요. 근데 사실에 관심이 없다니까. 사람들은 사실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추측이나 자기의 생각을 사실로 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의 내용은 되게 허황되다고 이렇게 사실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잖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데 죽으면 그냥 잠잘 때 필름 끊긴 것처럼 그냥 까맣게 되고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객관적인 증거로 사실로 그걸 믿어요? 아니면 근거가 없지만 자기의 느낌이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요. 보통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서 오는 내적인 확신이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런 추측보다 못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성경 말씀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입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더 높은 권위가 있어서 이 높은 권위로 성경이 사실을 안다. 예를 들면 이제 천주교가 그런 일을 많이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되네요. 성경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인 거를 증명해.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분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더라도 증명을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약에 더 높은 권위로 이거를 증명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어서 이게 성경이라고 인정해주는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그 로만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실제 이 일이 일어나요. 천주교에서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이 그걸 결정을 내리는 게 더 높은 권위를 갖습니다. 교황이 요게 성경이 이렇다면 이런 거예요. 그 교황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인정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이 얘기해서 이게 진짜인 걸 우리 로마 교황청은 인정합니다.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반대되는 사람이 아이고 또 안 되네요. 그 상태를 그냥 냅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반론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얘기죠. 야, 그거 순환 논리 아니야. 순환 논리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순환 논리가. 이슬람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슬람교에서. 코란, 이슬람교의 경전이죠. 코란의 내용은 모두 진리가 확실해. 왜 그렇죠? 라고 질문하면 코란은 신의 말씀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코란이 신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마호메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마호메트는 그게 신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질문하면 코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럼 뭐야? 계속 이게 도는 거죠.
코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야. 코란은 신의 말씀이기 때문이야. 신의 말씀인 줄 아는 건 마호메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마호메트가 그렇게 말한 거는 코란에 써있기 때문이야. 하면서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건 증명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도 똑같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성경에 써있기 때문이야. 아니,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냐고. 이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인간이 근데 순환 논리, 모든 것이 순환 논리에 빠져 있는데 그걸 믿는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다른 걸 예를 들을게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인간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럼 너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이야. 그럼 너는 어디 있어?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야. 이게 계속 순환 논리죠. 그리고 이렇게 거창한 철학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개인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뭘 결정할 때 정말로 그게 사실이고 다 증명해서 결정하는 게 몇 개나 되세요? 대부분의 결정 어떻게 하냐면 왠지 내가 이걸 하고 싶기 때문이야. 왜냐면 내가 하고 싶기 때문이지. 그걸 왜 하고 싶어? 어쩌고 저쩌고 막 이유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나한테 좋아 보이기 때문이야. 그게 왜 좋은데?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한 기준을 두고 그건 거짓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그 정도로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순환 논리로 계속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 내 이성이 궁극적으로 권위를 갖기 때문이야. 네 이성이 궁극적으로 권위를 갖는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야. 계속 돌아요. 여러분 이제 재밌는 얘기는 믿을 이유와 믿지 않을 이유가 똑같은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유로 믿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유로 믿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막 되게 안 좋은 내용, 예수님의 족보에 막 창녀도 있더만 예수님의 조상 중에 막 창녀도 있고 뭐 근친상간으로 낳은 사람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는 정말 신이라면 이렇게 더러운 족보로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 족보 엉터리네. 믿지 않을 이유를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근데 저는 똑같은 성경의 기록을 보고 저는 오히려 믿음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거짓말로 경전을 쓴 거라면 좋은 얘기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이 되게 예쁜 얘기만 써 있어야 되잖아. 되게 예쁘고 진짜 신처럼 보이고 완벽한 얘기들만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다 써 있는 거죠. 거기에는 되게 추악한 얘기도 많이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어떤 악한 모습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걸 보면서 신이 완전하게 이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기록했구나. 그리고 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함이 있는 인물을 통해서도 그분들을 고치셔서 메시아 구원자의 조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구나. 저는 믿을 이유가 되고요. 그들에게는 그게 믿지 않을 이유가 돼요. 성경이 진실인 이유는 이렇게 요약하면 외적인 증거가 있고 내적인 증거가 있고 그리고 성경 자체의 메시지의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 정말 많은 사건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이거를 성경을 갖고 있으면 죽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기 북한에서는 성경을 갖고만 있어도 사형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대부분 사형당했거든요. 한 명은 귀양가고, 요한은 귀양가고, 나머지는 다 처형당했는데, 사형당했어요. 그 사형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형당한 이유. 베드로가 죽은 이유. 야고보가 죽은 이유. 뭐 때문에 죽었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증언했다고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거짓말이냐면, 성경의 내용이 거짓말이냐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왜 하죠? 보통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했을 때 나한테 뭔가 이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기를 친다는 건 내가 거짓말을 쳤을 때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니까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친다면, 예수가 부활한 게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을 할 때 제자들한테 뭔가 이득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득이 되나요? 오히려 피해를 입지.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면 죽이면 예수가 부활한 적이 없고 그는 그냥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해야 그게 말이 되는데,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처럼 아니요, 예수는 그래도 부활하셨어라고 얘기한 사람이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황적으로 볼 때 이게 성경의 기록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죽음을 감수하고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아무런 득도 안 되는데 그게 진짜였구나라고 추측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가장 이성적이고. 그래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의 증언. 그리고 맹종이랑 광신이랑은 또 달라요. 맹종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믿습니다. 그냥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데 아멘 할렐루야 계속 믿습니다 이래. 근데 뭔 줄도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 그걸 광신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맹종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순종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진짜로 뭘 봤고 진짜로 뭘 알았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그 방식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사람들이 지금 공격하는 게 그래요. 현대 사람들이 성경은 그거는 그냥 신화야 신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어떻게 5,000명을 어떻게 먹여. 그러니까 성경에 일상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기록되었다는 이유로 성경의 내용에 되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된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이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감이 어떠한 방식인지를 몇 가지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계적 영감.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 불러보세요. 자, 하나님, 자, 불러보세요. 제가 받아 적을게요. 자, 하나님 불러주세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듣고 썼다. 있는 그대로 받아쓰기 하듯이 썼다라고 생각한 게 기계적 영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설마 이렇게 썼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장된 내용은 그 동력적인 영감이라는 건데, 어떤 개인이 어떤 영감이 왔어요. 신적인 영감이 왔어.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해져서 본인들의 의지와 본인들의 생각으로 약간의 일종의 창작을 했다. 창작을 했다. 요게 동력적 영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통 기독교가 받아들이는 영감의 내용은 요 세 번째, 유기적 영감인데요. 이건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예를 들면 바울이 신약 성경에 거의 대부분을 썼죠. 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바울 개인의 성격이나 개인의 그 문체를 사용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바울이 자기 생각을 쓴 거냐? 그게 아니라 인간 개인의 사상이 거기에서 들어갈 여지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울의 경험까지 사용하면서 그거를 기록하셨다. 이게 유기적 영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게. 지금은 영감이 이루어진 방식을 본 거고, 지금 얘기할 거는 영감의 범위 여부인데, 첫 번째로 부분적 영감이라는 건 이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성경 솔직히 좋은 책인 건 인정할게. 막 되게 봐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래, 좋은 책이야. 좋은 경전이야. 그러나 이게 진리는 아니야. 성경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써 있잖아. 어떻게 인간이 900살을 살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요거는 창조나 기적 등 일반 논리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은 싹 빼는 거야.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좋은 가르침, 뭐 서로 사랑하라, 뭐 서로 돌아보라, 막 이런 윤리 도덕만 인정을 하는 거야.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부분적 영감이라는 거고, 잘못된 생각이죠. 두 번째로 좀 타협을 한 게 이런 거예요. 사상적 영감이라는 건데, 뭔가 하나님의 뜻, 전체적인 그 큰 뜻은 영감을 받았어.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어휘나 문장 이런 거는 그냥 인간이 편집한 거야. 인간이 그냥 마음대로 편집을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되게 위험한 생각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해석은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글씨가 이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 이런 뜻일까요? 이게 완전 축자 영감? 보통 우린 이렇게 알고 있죠. 성경은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께서 다 의도하시고 다 영감을 하셨다. 요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으면서 틀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틀린 부분을 찾아서 자꾸 지적을 해요. 어떻게 지적하면, 예를 들면 성경에 니들은 틀린 부분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눈 뜨고 열심히 찾아봤나 봐. 그랬더니 서로 틀린 것 같은 내용들이 몇 개 막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열왕기의 기록과 역대기의 기록을 이렇게 왕의 이름을 비교를 했는데 왕의 이름이 달라. 그리고 왕의 나이가 달라. 그럼 뭐야? 뭐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거죠. 열왕기가 틀렸거나 역대기가 틀렸거나. 이런 식으로 야, 성경 틀린 내용 있는데?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게 정말로 틀린 게 아니라 그렇게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우리가 문화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름을 하나 쓰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 왕이 공식 명칭이 있고요. 그 별명이 있고요. 또 뭐 아명이 또 있습니다. 어릴 때 쓰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 이름이 세 개인 거야. 근데 어느 기록에는 이 이름을 쓰고 어느 기록은 이 이름을 쓰니까 이게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같은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그게 맞았더라. 이런 식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성경 완전 축자 영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기보다는 그 기록이 원본이 아니잖아요. 원본이 아니라서 군데군데 사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전체적인 말하고자 하는 교리의 내용을 바꿀 만한 그런 오류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걸로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건데, 그러므로 성경의 특정 부분을 믿거나 불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일부분만 믿고 이거는 믿는데 이건 안 믿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그 사랑의 가르침은 내가 받아들이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내가 못 믿겠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의 가르침을 말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거나 진짜 예수님이 한 말이 맞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의 요런 가르침은 좋은데 다른 특이한 내용, 그런 종교적으로 보이는 부활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못 믿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으려면 다 믿거나 안 믿으려면 다 안 믿거나.
설교자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뭘 가르치거나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자의 권위는, 그러니까 좀 한국교회에 그런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이나 설교자들이 별도의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목사님을 너 막대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의 개인의 권위는 없어요. 근데 설교자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러니까 통로 같은 거예요. 통로. 근데 뭘 뿜어내는 통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목회자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고 그거를 듣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적용해 주는 게 권위인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설교자 개인의 권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 신도와는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풀어낼 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 이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로로 삼아서 발사하는, 발사대라고 해야 되나? 수도꼭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발사대 역할을 하는 게 설교자일 뿐이지. 그래서 설교자 개인의 권위는 없으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빌려와서 그 권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성경에 갖는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는데요. 다음 주에 2부가 남아있는데, 이 성경이 진짜인 이유, 성경에 오류가 있냐 없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 2부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이 갖는 권위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진짜인가, 성경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우리 손에 오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진리가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 또한 없는 것이 되며 우리는 표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